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박도환 장로님이 병원에도 가시고 또 검사 받으시고 또 힘들어 하셨는데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서영 원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임 집사님이 지난주 블루밍턴에서 돌아오셨는데 오늘 교회 못 나오셨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종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신종현 집사님은 테네시 내시빌 한인교회 집사님이신데 코코모 삼성에 직장을 잡으셔서 한 달 전에 나오셨었나요? 그런데 가족, 아이들과 부인은 내시빌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피셔스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67편 1절로 몇 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시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광고를 김인희 집사님 광고를 빼는 것 같아요. 김인희 집사님이 스트로크도 왔었죠. 근데 지난주에도 또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희 권사님도 또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기도 순서인데 오늘 또 빠지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하여튼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름에 떠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올도 엎드리소.
이 시간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살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일, 온갖 어려운 일이 우리를 사로잡아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참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세상에 급하고 바쁜 일 아무리 있어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이 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찬송하는 집에 나오고 싶어도 형편이 못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병원에 갑니다. 자주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을, 우리의 안을 다 아시고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여. 치유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에 있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의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도 도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자 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게도 또 주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거나 지키지 못한 것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배로운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용기가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여지나 주님의 얼굴 뵙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자 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발걸음을 굳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취하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주에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하나님 그 기름이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귀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불러 모아 주옵소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구원을 받을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 청년들도 있고 또 젊은이들도 많아서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져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이 시간도 더 만져주시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주님을 향할 때 세임 주시고 지혜 주시며 능력 주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나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주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공격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절을 말한 부분을 본문 시편 23편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도 읽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I shall not be in want. 저도 이 구절을 좋아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암송하고 그 뜻을 되새기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은 23편은 6절로 된 짧은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짧고 간결한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의 메시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기에 누구보다 양을 잘 알았고 목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자로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으로서 옛날 자신의 경험을, 목자 경험을 살려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군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그냥 쉬운 말로 바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또 이 1절이 이어서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이 시편의 주제이고 다윗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입니다. 이 시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원래 발음이 여호와보다 야훼가 더 맞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목자, 아내의 목자, 부모님의 목자, 자녀의 목자, 친구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셔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을 손님을 초대해서 배불리 먹이시는 집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구절은 하나님을 양치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그의 양인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양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양은 비교적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매우 이기적입니다. 양은 지능이 낮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자주 합니다. 양은 대단히 근시입니다.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봅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양은 왔던 길도 못 찾는 우매한 동물입니다. 양은 철저히 무방비 상태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나운 동물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무능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초식 동물들은 적당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데 양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양은 목표를 찾아서 나아가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겁이 많아서 놀라기를 잘합니다. 양은 누워서 편히 쉬지도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뿔도 없고 보호 색깔도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도망하는 것뿐인데 양은 달리기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아무데나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생존을 위해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양은 목동이었기에 이러한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와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아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양의 목숨이 목자에게 달려있다라고 할 정도로 목자는 양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방이 메마른 땅이고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목자는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목자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을 이용하는 목자를 예수님은 사꾼 목자라 부르셨습니다. 양을 진정으로 돌보는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목자입니다. 양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면서 늘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던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거인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말하는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로 그러한 좋은 목자시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참 목자를 만나서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불확실한 미래나 없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한 이유를 2절로 4절까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밭,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염려 대신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안식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먹을 것이 해결되고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에서 마실 것이 해결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하시는 일로 푸른 풀밭에 누우시는 것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 하면 온통 푸른 풀로 가득한 곳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스라엘의 초원은 6개월 동안의 건기 동안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던 광야에 10월경에 내리는 비, 이른 비로 인해 조그만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부드러운 풀을 말한다고 합니다. 목자는 그러한 풀을 찾아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양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면 양은 대부분 서 있습니다. 양이 누워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은 잘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많아서입니다. 완전히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파리나 벌레가 괴롭힐 때에도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라고 하는 표현은 양이 쉴만한 물가, 즉 적당한 물가입니다. 또는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물가입니다.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 양은 물을 마시려고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돌을 이용해서 곧 빨리 흘러가는 그 물살이 약해지도록 돌멩이를 사용해서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 양에게 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아무 물이나 먹습니다. 고여있는 썩은 물을 먹기도 합니다. 양이 안식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목자가 없다면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안식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기들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시편에는
죽게 피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참된 안식을 찾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소생이라는 말 한자말인데 깨어나기도 날생입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소생시키다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생명을 얻은 길 또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양은 방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기질도 한 몫을 한 것입니다. 양은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곳에서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양은 다른 양무리에서 이탈하여 사나운 짐승에 모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양이 완전히 넘어져 몸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새끼를 베거나 살이 넘어져서 몸이 넘어지면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빨리 일어나지 못하면 다른 동물의 모잇감이 됩니다. 그러한 양들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 넘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죽게 됩니다. 당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양이라고 비우는 이런 점에서 참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멀리 보지 못하고 고집도 있고 그래서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늘 도망치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본래 자리로 되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의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양을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네 번째,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3절까지는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을 묘사했다면 4절은 우리가 항상 그런 평안하고 안전한 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나운 짐승들이 숨어있어 양을 공격하기 쉬운 곳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께서라는 번역은 우리말의 표현, 하나님을 당신이라 표현할 수 없어서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하는 식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you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 우리가 요즘은 낮춰보는 말로 여기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분을 상대방을 높여주는 의미로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유와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계속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라고 표현하다가 4절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2인칭 당신으로 부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당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 관계가 된 것입니다. 배우자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는 잔잔한 물가에 푸른 풀밭과 같은 상황이 있었고 때로는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낄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깊어지는 법입니다. 위기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잠시 힘들고 불편했어도 나중에 보면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는 더 가깝고 친밀해집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당신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달콤한 관계,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끝뿐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두 종류의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곤봉 같은 짧은 막대기 와드가 있고 이것은 다른 짐승들을 쳐서 양을 보호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이 굵은 긴 막대기 스테프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갈 때 덤불을 해치거나 구더기에 빠진 양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러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양은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을 만날 때 그것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벗어나게 해달라, 건져내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목자의 이미지가 아닌 손님을 맞이하는 집 주인의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보호하고 접대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손님에게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오랜 여행이 친 사람에게 용기와 원기를 회복해 해줍니다. 마실 것을 주는데 잔이 넘치도록 따라줍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손님에게 풍성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자 곧 원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기 위해 우리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대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다는 것은 강하고 적극적인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망가는 적군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갈 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올 것이다.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내려고 해도 계속 나를 따라오셔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양처럼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읽을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윗이 내리는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결심이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에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선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은 왠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중이십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적당한 풀밭으로 인도해 배불리 먹이고 편안히 누워 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거친 광야에서 빗물이 고이는 곳을 찾아내어 마시게 하는 길의 길잡이입니다. 좋은 목자는 광야에 뜨거운 햇살에 탈진하여 쓰러진 양을 안아서 그리로 데려가 주물러주고 마사지해 주는 소생시키는 치료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수많은 길 중에서 쉴만한 물가로 이르는 길을 찾아내고 인도하는 안내자 가이드입니다. 좋은 목자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함께하면서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길다란 지팡이와 뭉퉁한 막대기를 사용해서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시편 23편에 이 모든 이미지에 더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기어이 찾아내는 목자이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9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와 부활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목자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양이 되기라고 결심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결코 양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위협이 닥칠 때 양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좋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신실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니까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한국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생이므로 올해 104세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분이 102세가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래 사셨는데 창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김영석 교수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김영석 교수의 대답은 이제까지 살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 명예, 권력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기 때문에 만족을 느낄 수 없고 이것이 그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장수의 비결은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만족감 느낄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넘치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기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쉬게 하시고 피를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어린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삶의 고난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의 상황도 두렵지 않다. 나는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다.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험하고 힘든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에게 목자로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능히 이겨내고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지 내가 아버지의 집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며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0장 주님 나라 지으시는 목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한 것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무엇이 또 더 필요하겠습니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주님, 지나는 주간 되도록 위한 주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돈은 아무도 주님 동의해 주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까운 곳과 먼 곳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주님께 더 귀한 이 문제를 믿사오니 우리가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세상에 나가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